안녕하십니까? 포트릭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목사님, 또 교회 모든 지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마치는 말씀으로 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 오직 성령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좋아하신 설교자가 누구였을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설교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유튜브를 보셨다면 요한의 채널을 구독, 좋아요 눌렀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분은 침례 요한의 찐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요한보다 더 크다고요? 그것은 내가 하는 사역, 그 일이 가진 가능성은 침례 요한의 사역보다 크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슨 말씀입니까? 잘 나가던 침례 요한에게는 없었던 것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의 풍성함을 알지만 구약의 선지자였던 요한은 그 일부밖에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풍성함을 알지만 요한과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일부밖에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계심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역 안에서 발휘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음 성경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일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분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기적은 둘째치고 정말 산상수훈의 말씀보다 더 위대한 설교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수가의 우물가에 나온 여인을 상담하신 그 자상함보다 더 나은 상담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뜨거운 기도보다 더 뜨거운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일 중에 도대체 무엇이 그분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이 일은 어떤 면에선 질적으로 더 큰 것이 아니라 양적으로 더 큰 일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 오늘 우리 모든 제자들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령께 순종하는 신자 전체의 영향력은 예수님께서 홀로 사역을 끌고 나가실 때보다 더 클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담임 목사로 오늘 어떤 한 교회에 계시는 것과 성령 충만한 성도로 가득한 교회, 그 둘 중에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 이런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표정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보낸 시간들을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나의 원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분께서 만드신 기적의 포도주를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장례식장에서 그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신 모습도 그들은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육신으로 우리와 계신 것보다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의 능력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능력의 성령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곁에 계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진정으로 순종해 본 적 있으십니까? D.L. 모디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완전히 헌신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아야 한다. 성령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 하신 일들을 보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으나 아무 기쁨도 없고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더 많습니까?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늘 마음에 흘러 넘치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기록하신 그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들을 요한은 기록했는데요. 그 핵심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나는 가지만 성령이 오셔서 너희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그분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서 가지가 떨어지는 순간 말라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그 원둥치에서 1m를 떨어져 있으나 0.1mm를 떨어져 있으나 말라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님과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그분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신자들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분명 크리스찬은 맞는 것 같은데 삶의 기쁨도 행복도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분으로부터 아무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어쩌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실감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바뀐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일 동안의 간절한 기도와 탄원은 그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도르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감옥에 가도 감옥문이 스스로 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듯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면
우리는 죽음과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혹 떠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생명력 넘치는 성령 충만함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활력도 기적도 사라지고 오직 생애의 염려만 가득 찬 사람들로 우리가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그는 자신의 뛰어난 학문으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였지만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다시는 자신의 지혜나 말로 전도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씀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파라라고 하는 말은 바짝 곁에 붙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클레토스라는 말은 변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내 곁에 바짝 붙어서 나를 변호하고 위로하고 격려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 출정하는 친구를 말하기도 하고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설명할 때는 나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나를 생각하시며 변호하며 격려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변호해 주고 도와주는 분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어린 아이를 엄마는 늘 모성애로 돌봅니다. 걸음걸이가 미숙한 아이를 곁에서 붙잡아주고 좋지 않은 길을 갈 때는 번쩍 안아주셔서 다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어미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한 목사님이 청중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대답이 없자 또 이렇게 바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갖는 기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그 목회자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는데요. 그 말은 모든 청중들의 마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실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사 여러분에게 더는 실패가 필요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패할 때에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우리 같은 실패자에게 최고의 소식은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어려움에 빠져도 큰 문제를 만나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설교만을 들었을 때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였을 때 놀라운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금과 은은 없었지만 나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하며 그는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사도행전의 기록들이 28장으로 맞춰지지만 여러분 29장부터는 오늘날 우리의 사역이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인디언이 독수리 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알을 닭의 둥지 안에 갖다 놓았습니다. 얼마 안 있어 독수리 새끼가 부화되었고 그 새끼는 다른 병아리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러자 그 독수리는 자신도 닭이라고 생각하고 닭처럼 행동했습니다. 씨앗과 곤충들을 먹으려고 발톱으로 땅을 긁어 파헤쳤고 암탉과 같은 그 꼬꼬 소리를 내면서 울었습니다. 가끔은 날개를 퍼덕거리며 몇 미터 정도 날았을 뿐입니다. 어느 날 닭처럼 살아가던 이 독수리는 구름 한 점 없는 높은 하늘에 날고 있는 거대한 새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그 새는 우아한 자태로 강한 바람을 타며 날다가 커다란 황급빛 날개를 펄럭이며 단번에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와, 저런 새도 있구나. 나도 저렇게 날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린 독수리는 부러워하며 병아리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새는 뭐지? 저 새는 바로 독수리라는 새야. 새 중의 왕이지. 하지만 넌 꿈도 꾸지 마. 죽었다가 깨어나도 저렇게 날 수 없으니까 말이야. 이 말을 들은 어린 독수리는 다시는 그 독수리처럼 날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군가 그에게 너도 저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아다닐 수 있는 바로 그 독수리야 라고 말해 주었다면요. 만약 내가 죽었다가 깨어나도 너는 베드로처럼 하지 못할 거야. 나를 가둔 저 감옥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이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원대한 꿈을 꾼다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애에 대하여, 우리의 사역에 대하여 결코 인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존 어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해박한 지식을 가진 인기 있는 컬럼비아 대학의 교수입니다. 학생들은 그의 강의를 듣고자 앞다투어 수강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그가 명강의를 하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믿어주었기 때문에 그의 강의를 듣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강의를 들으러 오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최고의 책은 저술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그림도 아직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정부도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최고의 것을 이루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교수의 이러한 신뢰와 칭찬은 학생들에게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직 그분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최고의 노래는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꿈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대하고 계십니다. 마른 뼈처럼 그들의 골짜기처럼 소망 없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의 걸작품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인간이며 또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성령이야말로 모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다. 가장 좋은 것이 이 선물 안에 포함되어 있다. 창조주 자신이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 위대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 산상보음 13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없습니다. 이 선물에 추가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필요한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되었다고 영문시조 1901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도전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꼭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트릭 교회에 주의 넘치는 성령 충만하심이 함께 하셔서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마치고 이제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저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 사업을 속히 마치고 저 영원한 하늘 본향에 들어가기를 기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